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가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사랑의 라면 나눔 헌금,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11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예비하신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와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부르짖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또한 마음에 쌓아놓은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받을 거 변화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 학업의 현장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심령 충만함과 또 가정, 자녀, 교회,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물 붓듯 기름 붓듯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소망 담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들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총이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거룩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범사와 그 가정과 자녀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실망과 또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하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얻지 못할 때 참 낙심됩니다. 대가가 생겨도 생각하던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또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날 비정규직의 서름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남들처럼 일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일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적습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노동쟁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늘 사회 갈등이 유발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단순하게 공평하게 돈과 임금을 받는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사회인 것이죠. 교육에서 또 선거에서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입니다. 최대한 같은 선에서 출발하고 또 뛸 수 있는 사회, 좋은 사회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보장이 안 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뛰게 된다. 소외 집단이 생기고 기득권 집단이 생깁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지요. 결국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되면 기득권 집단도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갈등이 유발이 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도 점점 문제가 쪼여 들어오는 위기의식을 겪으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숨 못 쉬겠다고 막 하소연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지금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습니다.
흑인들은 언제나 불평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 분노가 이번에 확 그냥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애꿎은 한인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털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 피해가 대가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로 다 그렇게 전이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줄여주는 노력과 제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이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소외계층이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는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좀 일으켜 세워주는 것,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사실은 이런 불평등과 사회의 문제들 이거 다 없앨 수는 없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것, 이게 큰 실망이고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렸고 포도원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감람나무 있으니 얼마나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올리브를 수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 그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손해 주는 것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저주를 그들이 받느냐? 이스라엘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생활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를 한 움큼 꽉 쥐었는데 이게 술술 손가락으로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기를 바랬던 곳이 가나안이죠.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정반대의 경우를 당하고 그러한 인생,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이 어디입니까? 과거에 평양을 예루살렘이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통해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그 부흥이 남한으로까지 내려와가지고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원래 북한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과거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님 그 집안에서 이제 과수원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에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역전이 됐죠. 그런데
한때 우리보다 나았던 북한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있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쥐꼬리만큼도 없고 다 김정은을 비롯하여 그 고위층에게 다 들어가는, 수만 명의 주민을 해외로 내보내서 노예와 같이 노동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다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해봤자 손에 쥐는 것이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는 모습. 우리나라에도 기근은 옵니다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기근이 오면 한 해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 좋은 지하 자원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축복을 받았던 그곳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곳이었는데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주체사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됐죠. 주체사상이. 북한은 실패한 국가지만 성공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 주체사상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자,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인데 왜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해도 그래도 결과가 저주로밖에 남지 않는가? 다 떨어지는가? 그 이유가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시기를 그 모든 것이 결국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말씀 청종 안 한 거.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커지더라는 것이지요.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파문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딱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은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돌비를 세우라. 그리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겨 넣으라. 기록하라. 왜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 길을 벗어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청종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겠죠.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삶이 엉망이 되면서 기준 없는 그 인생, 결국에는 죄의 길로 빠르게 다름박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과 그 민족이 멸망하고 저주를 받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벽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맨날 듣는 거 뭐 똑같은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지런하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 그 작은 것을 떠났을 때에 뭐 누구 살인한 것도 아닙니다. 뭐 큰 범죄한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떠났을 때에 결국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범죄한 민족으로 이방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포로 생활하는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녀, 이게 꼬마 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 부모가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한번 만나달라고. 만났답니다. 이 애가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부모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너 왜 대학교 들어가더니 교회를 안 나오냐.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구구절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정말 임원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고3 때도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부서 하여튼 활동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야, 네가 지금 고3인데 교회에 그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너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 해라. 그 아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 헌신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고3이라고 교회 가지 말고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현실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된다면 내가 과연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 아이가 회의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결국에는 그렇게 교회 밖의 아이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론 무엇입니까? 원인은 결국 그 부모님의 모습에 아이가 실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여기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아이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렇게 겉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은 작아 보입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씨앗이 생명을 발화하고 결국 커가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작아 보이는 씨앗들이 날마다 심겨질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살아가는 결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씨앗과 같지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 무엇보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름 부어달라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 때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